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오창교회의 표어입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는 해마다 표어를 정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주제를 따라 표어를 세웁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108회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치유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곳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의 치유의 손길이 미쳐야 될 곳이 구석구석 없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에 시달리고 육신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10,000원입니다. 치료를 한번 받으려고 해도 일주일, 열흘, 유명한 병원은 몇 달을 줄 서 기다려야 겨우 자리 하나 차지하고 병상 하나 얻는 질병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정신적인 곤비함,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신경제, 정신적인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인생 살맛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목적을 잃은 채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신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받은 상처들, 외로움, 때로는 절망, 허무함,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 사람뿐이겠습니까? 동식물계를 보더라도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 이 자연 세계 다 병들어 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병들지 않은 곳이 없고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쟁.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3년째를 접어들었습니다.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예측이 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것이 중동 전쟁으로 번질까? 전 세계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군사적인 대립, 늘 전쟁의 소식이 이 지구촌에 가득합니다. 기근, 기아. 기근이 뭡니까? 기아가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 이게 기근이고 기아예요. 전 세계 80억의 인구 가운데
이 기근과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8억 5천만 명, 80억의 인구 가운데 8억 5천만 명이 기근과 기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 9명 중에 1명, 먹을 것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힘들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는 극에 달했습니다. 부유한 자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8억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굶주리고 마실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이미 병들어가고 있고 주의 치유하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진, 이 자연재해,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전쟁, 기근, 지진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우주가 시작된 이후 전쟁, 기근, 지진은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즘 들어 기근은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데,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옛날보다 더 기아의 기근에 시달리는 자들은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살수록 기근과 기아에 허덕이는 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역현상. 지진도 그렇습니다. 더 그 횟수가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았어요. 지난 2023년도에 이 지구촌에 기근이, 지진이 몇 번 일어났을까?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000번. 15,000번. 이게 상상이나 되어집니까? 진도 4.0 이상의 지진이 15,000번 정도 지진이 왔어요. 5.0 이상의 지진이 1,400번 가까이. 5.0의 이 규모는 우리나라 옛날 포항에 왔던 지진 정도의 규모예요. 그것이 1,400여 번 정도. 강도 7.0 이상의 지진은 작년 한 해 19번. 가장 심각했던 지진은 튀르키예 지진. 우리도 성금을 모아 보냈지만 그런 규모의 지진이 19번.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일본 이시카와현의 지진, 병 들어가고 있어요. 또 기후 이변 현상, 온난화로 인하여 이 지구 땅이 사막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표면의 30%가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3분의 2가 사막화 되어가고 있고, 아시아는 3분의 1이 사막화 되어가고 있고,
남미는 5분의 1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지구 땅의 3분의 1이 30%가 사막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막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위기감을 느끼고 사막화 방지의 날까지 정해놓았습니다. 전염병, 한번 전염병이 오면 이제는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금방 확산되어 전염병에 시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19요.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치유가, 나라에도 치유가, 전 세계 곳곳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주여,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나를 비롯한 내 가정,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 전 세계 곳곳 주님의 치유하심의 손길이 필요하기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우리 총회는 올 한 해의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정했고, 우리 교회도 거기에 발맞춰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왜? 이건 우리 개인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의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주의 치유하심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표로 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치유하여 주소서. 내 병든 몸, 정신적인 곤비함, 받은 상처, 우리 주변의 분쟁, 다툼, 시기, 미움, 온갖 것들로 만연한 이 죄악된 땅을 주님 치유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성구가 세 곳이에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나 여호와는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저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주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늘 바라는 것,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치유란 무엇일까? 치유가 무엇입니까? 치료되어지는 것이 치유예요. 그러나 이 치유는 치료의 범위보다 더 넓은 전체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는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 이게 치료예요. 그러나 치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전쟁, 기근, 기아, 전염병,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생겨지는 모든 악함의 현상,
바뀌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고쳐져야 될 부분들, 이것이 치유가 미치는 영향이에요. 사람뿐만이 아닌 동식물들까지 치유의 영역은 한없이 넓은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이 치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마음도 육체도 동식물들도 이 자연계도 다 치유되어져야 하는, 새로워져야 되는, 바뀌어지고 고쳐져야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치유의 영역입니다. 어느 곳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치유하심의 손길이 미쳐야 되어지는 그런 곳곳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치유하여 주소서,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바꿔 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무엇을 치유해야 할까? 무엇을 치유해야 할까?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하시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는데 물이 없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가축들도.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3일 전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물이 없다라고 하는, 물을 마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갈증에 시달려 여기저기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목마르다, 마실 물이 없다.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르러 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했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물, 보여진 물, 야 이제 됐다. 물을 마셔보니 써서 먹을 수 없는 동물이었어요. 마라, 쓰다. 물을 마신 자들마다 토해내고 구역질이 나고 더 원망의 소리가 커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겨우 물을 발견하고 먹을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면서 이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물에 던짐에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동물이 사람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생명수로 바뀌어졌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이것이 치유예요. 못 쓸 것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눈물이 웃음과 기쁨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치유예요.
우리에게는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쓴물이, 내 삶의 눈물이, 내 마음의 상처가, 내 영혼의 곤비함이, 내 일터와 내 사업장의 실패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치유되어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이것이 치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질고, 고난, 슬픔. 질고가 뭡니까? 질병과 온갖 괴로움. 슬픔이 무엇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고뇌, 정신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 이게 슬픔이에요. 또 허물, 그리고 죄악. 인간에게 찌르는 가시가 왜 왔습니까? 왜 인간이 병들어야 했습니까? 왜 온 땅에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까?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한 악 때문에 이 땅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복받은 인생들이 서로 싸우고 아구다툼하는 이런 죄악된 도시, 다 그 원인, 그 밑바탕에는 죄, 악이 있어요.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욕심에 가득 찬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탐욕이 밑받침되어지고 있어요. 왜 전쟁합니까? 왜 싸웁니까? 다 욕심이에요.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내 것 만들겠다. 정치적인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나고 있습니다. 왜 전염병이 돕니까? 성경의 모든 퍼진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중에 하나였어요.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었어요. 기근과 지진,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로운 곳에서 왜 쫓겨나야만 됐습니까? 왜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까? 사람의 죄, 범죄 때문에. 약육강식의 세계, 왜 동식물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런 재앙과 같은 어려움이 옵니까? 사람의 죄 때문이었어요. 맹수들이 없었던 에덴 동산, 아무리 지금의 맹수도 그때는 다 짚을 먹는, 풀을 먹는 약육강식의 경쟁이 없었던 그때, 그러나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의 죄악이
사람의 탐욕이 이 지구, 이 땅을 병들게 했어요. 자연 재해도 이상 기후도 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겨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질고 너희의 슬픔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악, 그것도 치유되어져야 한다. 내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줄 아느냐? 내가 상함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고 내가 찔린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영과 혼과 몸, 치유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그분만이 병든 우리의 영혼, 육을, 병든 이 땅을, 전쟁과 기근과 지진, 온갖 것에 병들어가고 멸망 위기에 있는 이 땅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치료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상하시고 찔리신 그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나뭇가지가 뭐지? 그 나뭇가지가 어떤 나무기에 그런 효염이 있었지? 내 이 아픈 몸에 무엇이 좋은 약일까? 내가 여기가 아픈데 어떤 약을 쓰면 좋을까? 나뭇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뭇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뭇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마른 막대기, 보잘것없는 나뭇가지를 통해서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이게 놀랍고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성경학자들은 괜히 엉뚱한 곳에서 이 나뭇가지가 뭘까? 소나무 가지일까? 아무것도 아닌 그냥 널려져 있는 나뭇가지라 할지라도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치료자는 하나님,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 주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런 치유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게 하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이 땅을, 병든 곳곳을, 썩어져가는 곳들을 쓴물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것을 바꾸시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곤비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고, 그분이 내 가정을 치료하시고, 그분이 이 땅을 치료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다 치유되어지는 능력 모르는 이가 어디 있으며 그걸 부정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의사 되시는 그분이 누구에게 이런 치유의 은총을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세 가지의 중요함이 있어요. 첫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가 기도예요. 세 번째가 순종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함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음으로 던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무엇으로? 뭘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모세,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었던 제자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병든 곳곳 나를 비롯한 모든 구석구석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라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기도예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바꿀 수 있는 힘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이런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병들었을 때, 치유함이 필요한 곳에 내 방법으로 어떤 약이 좋을까? 어떤 나무가 필요할까? 그냥 엉뚱한 데서, 다른 곳에서 정작 나의 치료자 되시는, 나를 치유하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분께 기도하면 되는데, 그분께 기도하면 내 병에 합당한 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야, 이런 게 좋대더라,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좋은 것 한번 써보고,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먹는 약 효염이 있고, 내가 쓰는 민간요법 효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치유의 방법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순종이에요. 물가에 던져라, 던졌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혹 너희가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치료해 주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열심히 주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방법이에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먼저는 여러분 개개인, 또 우리 오창교회 안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의 기적이 이 한 해 놀랍도록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내 병든 몸 치유해 주소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정신이 곤비합니다. 내 삶이 힘듭니다. 내 주변에 아픈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이 전쟁으로, 기근과 지진으로, 많은 전염병들로, 이상기후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치료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 개인은 물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